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됩니다. 이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이분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저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로 제가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만드는 예배사역위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찬양대, 찬양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세요. 사람 앞에 부르고 사람 듣기 좋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내 찬양은 그런가? 내 예배는 그런가? 안내위원도 예배 찬양사역위원회잖아요. 안내위원도 그 안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돼요. 차량 운행 그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 봉사 그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카페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예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고 우리 교회 황금교회 모든 예배가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니엘, 지금 밑에서 드리는 에베네셀,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매주마다 드려지는 가정교회 각각의 예배들, 또 그 외의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스크린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네. 됐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집사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권사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장로라고 목사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집사라고 뭐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집사라고 다 천국 갈 건 아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목사 보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목사라고 다 참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자는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종교 의식을 드리지 말고. 그래서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 지수를 볼 수, 그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간절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면 그 사람의 그 신앙 지수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신앙 지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그 사람의 예배가 멋진 예배가 아니에요. 모태 신앙인이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그 사람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적인 예배를 영적인 분에게는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분에게 육적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세요. 목사 앞에 예배하지 마세요.
목사가 예배 받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예배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도 목사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들어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예배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 중에 찬양대, 찬양팀, 안내위원, 뭔가 이렇게 봉사위원, 뭔가 앞에 서서 뭔가 하다 보면 내가 막 이 예배를 막 주장하고 내 예배가 이걸 내가 하는 것 그거 굉장히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세요. 저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세요. 어떤 상황이 나를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해도 나는 예배 드리면 돼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요즘 요나서를 금요일마다 보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장소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시간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기분 좋을 때만 예배하고 시간 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떠하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기분 나쁘다고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건 기분 나빠도 믿어야 돼요. 몸 아파도 믿어야 돼요. 망해도 믿어야 돼요. 억울해도 믿어야 돼요. 마지막에 죽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그런 것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서 못 믿겠네. 바빠서 못 믿겠네. 아파서 못 그건 다 핑계예요. 예수 믿는 것과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어요. 그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것도 그거와 견줄 수 꼭 예배가 뭐 묵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서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 있으면 신앙이 살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침체되어 있으면 그의 신앙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졸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은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바쁘면 안 드리고 안 바쁘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언제나 신앙과 예배는 2차예요. 첫째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 사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건 예배를 위해서 집중돼 있어요. 우리 선교 왜 해요? 예배를 위해서. 전도 왜 해요? 예배를 드리. 그 사람들 선교에서 예배자가 되라고, 전도에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은 이곳에 들어와서 사람들 예배 드리라고 이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있는 거지. 와서 놀고 먹고 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부서가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를 만든 것도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도 먹고 거기서 즐기는 거 좋지만 와서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만든 거예요. 그것만 먹고 가는 거면 그 사람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거 먹고 우리 예배 드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제 헌신 예배 때만 되면요, 이 잔소리가 제가 이 나이가 먹었나 이제 아직도 젊은 게 이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청교도 신학자들도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온대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든 삶에 실패를 한대요. 모든 삶에 실패를 한다는 것은 그가 뭐 망했다, 뭐가 안 된다, 뭐 시험에 떨어졌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삶에서도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감옥 생활도 성공으로 이끌어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 성공으로 나아간다니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믿음으로 예배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감옥에서도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도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 우리 황금교회 예배 찬양 사역위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위원들이 있잖아요. 예배위원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양대실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저하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는 분하고 또 찬양들 쫙 앞으로 와서 쫙 앉아, 이 찬양대 가운 입고 이 오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지요. 앉아서 졸고 앉아서 카톡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이래 안 보잖아요. 그래 모르는데 누가 보고 자꾸 나한테 신고를 해요. 목사님 오늘 누가 졸았어요. 오늘 뭐 했어요. 이래. 아이고, 아니 그런 것만 어떻게 보냐고. 그럼 그동안 뭐 했냐고 이러면 나는 예배 잘 드렸어요. 이래. 애들이 꼭 주일학교 애들 같아요. 전도사님 제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그래. 너는 뭐 했니? 이래. 너는 어떻게 봤니? 지도 눈 떴으니까 봤지. 꼭 그런 모양으로 남 보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지 남 뭐 하는 거 뭐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 잔소리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다는 건 우상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사명이며 최대의 가치예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꼭 예배당에 와야지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올 수 있으면 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요. LA에서 어떤 그 자바 선교회 그거 만드신 이충근 장로님이지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분은 유럽에 출장 갔다가도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이튿날 가더라고. 그럼 남들이 보면 야 돈이 많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건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에 모든 걸 걸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이 세 가지를 꼭 경험해야 돼요. 첫째 힐링, 둘째 임프레싱, 세 번째 블레싱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가던 영성이 깨어나야 되고 잠자는 영성이 일어나야 되고 비실비실하는 영성이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내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받고 또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가 돼야 돼요. 인생이 무너진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두렵고 떨리는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셨어요? 근데 경험하고도 그게 치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이 치유받는데요, 가장 좋은 약이 뭔가 하면요, 눈물이에요. 눈물을 확 흘리면 쪽팔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한번 진하게 울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그리고 눈에 끼어 있던 막 더러운 먼지들이 다 벗겨진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환해 보이고, 한번 진짜 진하게 한번 은혜로 웃어보세요. 자기 인생이 서럽고 고달파서 그렇게 울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동해서 그걸로 한번 울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아프던 마음이, 이 눈물을 쭉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눈물 흘린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한번 우세요. 하나님, 내 눈에 눈물 좀. 안구 건조증 걸렸는데, 영적으로 이 안구 건조증 그냥 그거 모이 그 가짜 눈물 넣어가서 우는 그거 말고 진짜 눈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방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임원단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주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내가 얘기를 해놓고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분명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생을 알고 가면 그게 인생인가요? 연극이지. 연극은 다 알고 하잖아요. 다음에 뭐 있을지. 그래서 연극하면서 뭐 다 아니까 감동도 적고 그래요. 근데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나는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연극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연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대본이 없는 연극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황금교회 예배가 은혜로워서 치유가 있고, 감동적이라서 헌신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축복받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배보다 우선된 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보다 우선시하는 것 없도록 하세요. 아무리 모임이 중요해도 친목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어떤 모임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가정 축복하세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세요. 뭐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다, 빨리 가자 이래야지. 아이고 뭐 좀 이따 가면 돼. 뭐 예배 뭐 좀 이따 가도 되지 뭐. 설교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세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설교 끝났다고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그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설교만 듣듯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예배자가 되려고 애써야 돼요. 예배가 없는 사역은 노동일 뿐이에요. 노동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사역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사역이 노동이 되지 마세요. 사역이 노동이 되니까 사역을 하고 늘 힘들다, 어렵다, 불평한다, 나는 힘들어서 이제 안 하겠다, 내년엔 안 합니다, 내년에 하나 봐라 이러고 그러지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없는 사역은 노동이에요. 노동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김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헌신의 기쁨을,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헌신의 즐거움을 알면요, 먼저 서로 헌신하려고 해요. 헌금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시나요? 헌금의 기쁨과 즐거움, 드리면 또 더 드리고 싶고, 한참 예배 헌금 많이 할 때는 헌금 드리고 싶어서 예배해요. 헌금 드리고 싶어서 교회 와요. 목사님이 자기는 뭐 목사라서 그렇지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마음을 곡해하지 말고 제대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기쁨을 한번 느껴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요.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 찬양 자꾸 부르고 싶어서, 그래서 왜 찬양은 저렇게 우리 이종성 장로님이 그런 말이죠. 왜 찬양은 저거밖에 안 하는, 좀 더 많이 하지. 꼭 2곡, 3곡만 하고 한 10곡만 하지. 10곡씩이나 하지.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왜 설교가 그래 짧아졌어요 도대체? 그건 목사님 직무유기예요. 그거 도대체 1시간은 넘겨야지. 뭐 설교 하다 말고 뭐 그거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6시간씩 하고 막 설교를, 그래도 왜 이리 짧게 해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함. 찬양대 찬양하고 나서는 좀 더 하지, 그거 좀 더 하지,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장로님 기도 듣고는 장로님 이 기도가 요즘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가 하도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이렇게. 물론 그렇지요. 목사님은 나는 3분만 하세요, 3분 내로 하세요 이러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저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어서 5분을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뭐 은혜 받으면 뭐 더 하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 어떤 때는요 목사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성가대 찬양은 기억나고 장로님 기도가 기억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는가 하면요, 제가 부목사 때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를 보면 묵도할 때, 요즘은 뭐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그때 사회자가 자기가 성경 한 절 읽고 그 짤막하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거기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거기 은혜 다 받았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그때 그걸 나는 언제나 목사 설교에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 결정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때부터 달랐어요. 묵도부터, 피아노 반주부터, 장로님 기도, 찬양대 찬양, 앞에서 찬양팀의 찬양,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팀 찬양에서 은혜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제가 이 찬양할 때 되게 잔소리 하거든요. 엄청 잔소리해요. 그래서 좀 빨리 해, 좀 천천히 해, 좀 감동적으로 해. 제가 나도 못하면서 막 그래 코치는 해요. 사람이요 듣는 기능 있잖아요. 왜? 이러다가 오늘 날 새겠다. 그래요. 예배는 오락이 아니에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배는 연극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정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연극하듯 퍼포먼스 하듯 쇼하듯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찬양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로,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게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의 차이예요. 구약 예배는 짐승만 잡아 드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너희 몸을 드리래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래요. 그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은 예배 드리는 제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양이 깨끗한가, 이 양이 병들었는가. 양만 깨끗하면 예배자, 이 양을 가지고 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신약에 와서 내가 양이 돼야 되잖아. 내가 제물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 엄격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예요. 어떤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져요. 장미꽃 향이 다르고
국화꽃 향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따라서 내 신앙의 꽃이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져요. 예배가 아름다워야 향기로운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몸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 몸은 뭐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저도 참 어떨 때는요, 야, 내가 이래서 목사할 수 있겠나? 참 이 목사가요, 예배 드리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잖아요. 지는 살지 못하면서 남 보고 살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 내 삶을 알고 지는 이렇게 할까 봐. 그게 제일 겁나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목사가 내가 못 산다고 그 말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거 하라는 소리 못 해요? 그러면요, 하나도 설교할 게 없어요. 내가 내 부모도 잘 못 모시는데, 내가 내 자식도 잘 못 키우는데요, 내가 내 입술 하나도 주장 못하는데 그런 설교 어떻게 해요? 그러나 목사는 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저보고 늘 그래, 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몸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밖에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내 삶이 예배예요. 여기서 드리는 것은 쇼예요. 위선이에요. 여기서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살아갈 때 이렇게 사십시오. 이 훈련하는, 여기서 우리 예배 다 드렸어. 예배 다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는지, 그게 이 예배를 드린 자의 결과물이에요. 내 예배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따라서 내 삶의 향기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눈치 푸르게 하는 인생을 살는지, 남들을 웃게 만드는 인생을 살는지, 남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인생을 살는지,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관계가 먼저예요. 예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삶이 먼저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돈만 드리면 하나님 입 닫아 주는 줄 생각해요. 우리는 돈만 드리면 하나님 눈 감아 주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의 삶을 가지고 와. 넌 왜 너의 돈만 가지고 오니? 네 삶을 가지고 와서 너의 삶으로 나에게 예배를 좀 드리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목사가 축도했다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축도는 마침 표시가 아니라 시작 표시예요. 그래서 축도는 파송의 기도라고 말해요. 축도는 마치는 기도가 아니고 파송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파송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는 매일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당의 예배보다 삶에서 예배, 세상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 스크린에 있는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삶이에요. 삶.
삶이 예배가 되고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참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전엔 10번 넘어졌으면 이제는 한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새벽 예배 요즘 조금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퍽 줄어들었는데 그 팀장님들께서는 팀원들한테 뭐 과자를 사주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옆구리를 찌르든지 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좀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난 죽어도 못 나오겠다는 사람 발가락만 까딱까딱 해보세요. 아무도 안 했으니까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몰래 또 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일부터 우리 또 기도밖에 없어요. 또 기도를 해야 예배가 또 살아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입술에서요? 아니요,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그래서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요. 지금 마음을 좀 새롭게 합시다. 아니 나는 이 마음대로 살래 이러지 말고, 그래 나는 어제까진 그랬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입술이 새로워져서는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이제 내가 진짜 예배자가 돼야지. 내가 집사가 된 지가 얼만데 아직도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나. 내가 권사가 된 지가 얼만데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나. 나는 예배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직분만 받으려고 직분 안 준 게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배자가 되려고 해요. 예배자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삶이 치유되고 축복받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이다.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삶을 사는, 이것도 우리의 삶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예배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왜 욕을 먹나요? 예수님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사람을 괴롭혀서? 저는요,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또 제가 와서 수많은 새가족들을 이렇게 수료하기 전에 면담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물어보거든요. 그 중에 수백 명이 되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싫어서 중간에 신앙생활 포기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좋대요. 근데 사람이 싫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싫은데 왜 예수님 안 믿냐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데. 이제는 저하고 약속하자고. 저는 꼭 약속합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예수 떠나고 안 믿는 일이 없도록, 나한테 상처받았어도 나 때문에 나를 미워할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제가 그 약속 꼭 합니다. 여러분도 약속하세요. 예수님 싫은 사람 있어요 여기? 예수님 싫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싫다고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예수님이 싫다고 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그거는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십자가가 없어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삶을 예배로 드리는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꼭 가서 뭐 주일학교나 뭐 다른 것 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전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적인 육적인 삶의 모든 엑기스를 여기에 다 쏟아부어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알아요.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와, 이 교회 예배 뜨겁네, 은혜롭네, 이런 건 예배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 썰렁해, 이거 예배는 조름이와, 이건 지금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책임이, 우리 모두가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금 이해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적고 가셔서 이 말이 이해될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한번 해석해요. 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럼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뭘로 하나님을 섬겨? 그럼 난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나? 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장에서도 하지 않을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직장 상사 앞에서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첫째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에 결석하거나 지각을 하면서 예배에 앉아서 불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습으로 음악회에 가서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예배인 듯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 예배가 정말로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어떤 음악회보다 비교도 안 될 영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목사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알아야 돼요. 저는요, 전도할 때 딴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지금 이 지구 역사상 동물이 예배드린 거 봤어요?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독수리가, 호랑이가 예배드린 흔적 봤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이유가 뭐예요? 수만 년, 수십만 년 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옷도 안 입고 살던 시대에 고인돌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품고 있지만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귀해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하죠.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 인정하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영혼이 있어요. 죽어도 영혼이 살아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 썩어 없어져요. 흙이 돼요. 근데 영혼은, 그럼 누가 진짜 나예요? 육신이에요?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육체가 좀 주름만 펴도 아이고 주름만 생겨도 아이고 이러면 어이구 이거 예뻐져야 되는데 여기에 돈 넣고 여기 돈 넣고 여기 돈 넣고 막 주사기 넣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하시나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것만 알면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도 아이고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 참 하나님 모르면 저 우상한테 가서 또 뭐 거기가 단 줄 알고 하지만 얼마 안 가면 그게 가짜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우리 성경만 봐도 뭐 그냥 글만 읽어도 다 나오는 것 사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중에 혹시 다른 데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휴대폰이나 또 뭐 뉴스나 전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축구 본다고 막 예배 시간에 쫙 펴놓고 뭐 그렇게 물론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죠? 그렇지만 그게 늘 반복돼서는 안 돼요. 조는 것도 너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저도 졸아요. 그렇지만 매번 졸면 안 돼요. 매번 존다는 것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것은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 계셔도 돼요.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했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영화가 시작되면 모든 것 그만두고 영화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를 영화 보는 것만도 못하게 하나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는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에 집중해야 돼요. 너무 주보에 집중하지 마세요. 전에 교회 보면 주보 교정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3번 4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한 번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거 뭐 주보에 뭐 그렇게 읽을 게 있는지. 그래서 기역자 틀렸다, 니은자 틀렸다. 그래 교정 봐서 목사님 요거 틀렸어요. 이래. 아니 그건 전에 기도할 때 눈 떴어요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적인 메모도 좀 돌리지 마세요. 지나가고 나서 주보 쭉 긋거든요. 쭉 끊으면 김 집사 마치고 우리 뭐 먹을래? 아니 그거 예배 시간에 뭐 마치고 그걸 주보에 나는 열심히 설교 메모하는 줄 알았더만 그런 거면 김 집사는 또 그걸 주고 나면 짜장면이 어떤가 이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대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너무 리얼했나?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한 번 예배가 인생을 바꿔요. 십자가 한편 강도는 마지막 처음 예배이며 마지막 예배. 그게 뭔 예배예요? 뭐 묵도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아니 꼭 그런 게 있어야지만 예배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배인 거예요. 그는 한 번 예배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천국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나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만 있으면. 예배를 예배당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제 예배를 예배당 밖으로 박차고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도원에 대한 설교 들었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마지막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내일 비 와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고 내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것이 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이거 너무 멋진 말을 제가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의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오세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그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꽃인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점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점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같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며 예배에 성공하고 삶에서도 성공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회개 대신 김민숙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 시간 예배 찬양 사역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찬양 사역을 위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잘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치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고 감동과 기적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대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기쁨과 감동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가부의 두렵돈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모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의 사업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며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위원회 일동 나오셔서 특송 드리고 헌금은 한사랑 팀에서 한사랑 찬양팀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양하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사님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세회 한나회 목자 세미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후 모든 모임 마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찬양 사역위원회가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모두가 또 예배위원 아닙니까, 그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 황금교회 예배가 다른 거는 뭐 좀 부족해도 예배만큼은 이 대구에서, 아니 한국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동적이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는 예배 찬양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음을 압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서 아버지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되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동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헌신 예배 이후에 우리 예배 찬양 사역위원회 모든 부서와 모든 팀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가 되는 모든 은혜가 우리 황금교회 모든 부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생업과 직장에 축복하셔서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리고 발전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또 질병으로 아파하고 지금 응급실에 있는 그 아프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